대진 맡은 그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기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5절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야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이 있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드리신 후에 박정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계절과 밤낮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삶의 현장 곳곳에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일인 오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사죄와 치유와 회복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마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눈물, 근심, 외로움에 눌려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까지의 분열과 반목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 힘껏 달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거룩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의 남편들과 여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속속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 저희 동작교회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절에 진실된 신앙인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초대교회 때의 부흥이 저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사무엘과 다니엘 영혼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예배를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찬양대 그리고 식당과 재정 등의 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헌신의 은혜의 상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나와 있지만 배경은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히스기야에서 2번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그 하나하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사건을 오늘 히스기야는 2번씩이나 그 인생 가운데 누렸어요. 15만 8천 명이라는 대군이 밀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훈련도 통과한 그가 교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만이라는 그 훈련에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렇게 맥없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요 히스기야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보답은 뭘까요?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값은 내놔라. 여러분, 목숨값을 내놓으면 얼마 정도 내놔야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왕이니까 한 몇백억 정도 내놔야겠죠. 오늘 그거 안 내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여러분, 네 나라를 내가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의 대군을 해서 건져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냐? 기념비 하나 안 만들어? 오늘 그거 안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바치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 바치라고 하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바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예루살렘만 있던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발견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해가 물러간 거예요. 10도나 물러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를 알아보니까 그때 누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서 겸사겸사 어떻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15만 8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구름대처럼 밀려왔는데 어떠한 은혜로 당신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특사를 보낸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 왕의 특사를 가장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 부와 영광만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특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 건지셨다. 봐라, 여기 있는 그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부자다. 너희들 나랑 같이 동맹 맺어도 너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싹 지워져 버리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을 돈으로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네 역할만 똑바로 하면 돼. 나에게 성전 지어 바치려고 하지 말고 네 역할만 똑바로 하면 돼. 예. 여러분,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란다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줬으면 돼.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백성들만 사랑하면 돼. 여러분,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을 여러분 재물과 돈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만 원하셔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두 번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났는데도 마음속에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부와 인간적인 자랑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교만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부와 영광만 남은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교만의 실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재물은 내가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망한다는 소리죠. 망한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인간적인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죠?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 환관, 환관이 뭐죠? 내시입니다. 내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이 이방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내시가 된다고요. 너무나 여러분 비참한 말로 아닙니까? 너무 비참한 말로예요. 예. 하나님은 너의 인간적인 영광마저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진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주셔놓고 왜 다시 빼앗으셨을까? 목사님, 당연하죠. 교만하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교만하니까 뺏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줬다 뺏는 사람이에요. 줬다 뺏는 사람이 제일 치사해요. 아니, 3번의 시험 중에 한 번 그것 실패하고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3번의 훈련과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줬던 것을 다시 뺏는 분이실까요? 예. 여러분, 저는요 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요. 인간적인 자기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줬다가 다시 뺏는 분일까요? 한 번 실수했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에게 너의 재물을 다 뺏기고 너의 자녀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160년이 지난 BC 538년 고레스 왕 시대에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이 뭐죠? 유다 사람들은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그 안에 채울 기물들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과 함께 이때 고레스가 제일 먼저 꺼내놓은 것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볼까요? 우리 7절, 에스라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맞습니다. 어떤 제물이에요? 히스기야 시절에 너의 조상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제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는데 그것이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또 한 구절, 다니엘서 1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무리들은 무엇으로 지금 끌려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환관으로 끌려가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다니엘은 여호야긴 왕의 사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은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줬다 빼앗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히스기야의 상태로는 무엇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부와 영광과 자신의 후손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로는 그 역사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다시 때가 되니까 돌려놓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징벌하고 징계하려고 하나님께 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려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옮기셨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그의 자손들을 이방 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을 징벌하시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면요,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은 우리에게는요, 한 번 실수했다고 줬던 거 다시 뺏는 분은 아니세요. 예. 한 번 실수했다고 망하도록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구의 가문을 지키시려고요?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왜 100년 뒤에 유다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거면 징벌 아닙니까? 맞아요. 그들은 100년 후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랑 마음이 같아요. 망하지 않고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시기보다 망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예.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치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하나 알려줘요. 그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의 간증인데요, 그 간증은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2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가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언제 여러분 다윗이 깨닫습니까? 예. 그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깨달아요. 예. 자기가 도망 다녀보고, 예.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물리적인 피난처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뒹굴 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 맨몸뚱이로 그 새벽에 그 밤에 찬 이슬을 맞을 때 그 몸이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100만의 군사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디로 보내보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지금 밀어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광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휘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보면요 미르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르바르. 근데 이 미르바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와요. 이 다바르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랍비들은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말씀은 광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광야에 떨어져 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떨어져 보니까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여러분, 광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훌륭한 공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밀어 넣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을 어디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바벨론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들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광야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뼈저리게 그리웠던 것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았던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때부터 그들이 목 놓아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아닙니까?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서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광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바벨론을 보내지 않고는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자녀들이지만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에 던져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내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네가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삶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드릴 때, 설교 드릴 때는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 밑에서 항아리 삼겹살 한 점 딱 먹고 나면요, 딱 사라져요. 그렇죠? 딱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기에는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히스기야가 왜 창고 문을 열어서 보여줬을까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두 번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조급한 마음이 먼저 뛰어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3주간 계속해서 여러분께 주신 말 드렸던 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고 걸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있는 이 풍랑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널 지켜주시니 뭘 그렇게 조급해하냐. 놀라지도 말라, 겁내지도 말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요즘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급한 내 남편,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내 아내. 여러분, 오늘 그 속으로 그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비록 지금 내 옆에 없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오늘 그들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하는, 놀라고 있는, 떨고 있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광야라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한번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여기서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원망하고 떨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 이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여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다시 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를 빠져나올 때는 정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남편이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아내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조급하지 않아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의심에 빠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조급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직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다시 확신하고 그 믿음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있는 그런 험한 풍랑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를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정금처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